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 충성되게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본분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묵묵히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던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세례 요한의 진면목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3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그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지목하여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두 제자가 누구냐? 먼저 안드레라는 이름이 여기서 밝혀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나머지 한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제자만 지금 여기 함께 있었어요. 그만큼 안드레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지목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제 그만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바로 저분을 따르거라. 바로 예수님께 그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양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저분이 너희가 평생 따라야 될, 저분이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이루어줄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꺼이 충성된 자기 제자들마저 예수님께로 양도하는 그런 헌신된 모습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 세례 요한의 선포,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바로 제자들이 움직인 그 움직임과 관련해서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맡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36절 우리가 방금 봉독했듯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 선포는요, 바로 앞 본문에 이렇게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29절과 36절의 선포는 같은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이 생략되긴 했지만요, 36절에서는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둘의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그것을 선포하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29절은요, 군중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온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나왔든지 세례를 받으러 나왔든 회개하러 나왔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그 군중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36절에서는요, 그런 군중이 아니라 단 두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이에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어느 대상 막론하고 똑같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본질적인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누구든 죄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면 되죠. 바울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아주 직설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오리라고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다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반면에요, 이방인들, 특히 그 철학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모여있던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죠. 하지만요, 그 메시지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기 사도 요한식으로 하자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대상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아무리 외쳐도요,
그렇다고 그 외침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고요,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될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가슴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가 바로 발원된 것 아닙니까? 뿌리가 썩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나무가 시들고 병들고 온갖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대목이 암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냐면요,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지금 안드레와 요한에게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안드레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형제인 베드로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요한도 동양 출신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함께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빌립이요, 빌립도 똑같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 그 친구 나다나엘, 그도 갈릴리 출신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던 가나, 바로 그곳이 이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이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네,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갈릴리는 여러분 아시듯이 저 북방에 있잖아요. 변경에 있어요. 그 이방 민족들하고 아주 교류가 잦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상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 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았대요. 한데 섞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보다도 이 민족들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섞여 살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 종교, 곧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곧 영적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전체가 그렇죠. 팔레스타인 전체가 외세의 압박과 그 수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장장 600년의 세월을요, 강대국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시작되죠.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냐, 이집트, 수리아, 지금 현재는 로마까지 이 강대국들이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외세의 그 압박과 지배 가운데 민중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갈릴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옥토가 있는 지방이거든요. 농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그 지도자들의 눈독을 들일 만한 곳이에요. 그만큼 수탈과 착취가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갈릴리 민중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것은 세금입니다. 성전세도 있었지만요, 특별히 로마 정부가 거둬들이는 그 조세로 말미암아서 턱없이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졌고, 그 세금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조그만하게 있는 그 땅덩어리, 결국 세금 때문에 그것을 다 뺏기고 그냥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나가서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어부로 삼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죠. 그들도 변변찮은 수입으로 인하여서 결국 배 뺏기고 그냥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그래서 가슴에 울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저항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드는 거예요. 폭력을 가지고요, 한번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무장단체를 만들고요, 그런 저항 세력으로 그들이 남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열심당원 아닙니까?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단도를요. 그래서 매국노라든가 민족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요인들, 그들을 만나서 암살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중에도요, 이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요. 그 앞에 붙어지는 수식어가요, 셀롯 시몬 혹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롯 유다도요, 이런 비슷한 단체에 속했던 사람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안입니까?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무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어엎는 혁명이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깊이 따리를 들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냥 혁명에 의해서 지배 세력이 바뀐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건설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죠. 그런 세상 보기 싫은 겁니다. 부조리가 만연한, 정말 그 불의가 가득한 그 세상 꼴도 보기 싫었어요. 세상을 등지고 어디 광야 같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그냥 돌을 닦는 거죠. 어서 속히 종말이 오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SNF라는 그런 신앙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 근처에요, 동굴에 살면서요, 공동체를 이루었고, 거기서 오직 영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어떤 이런 집단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일상을 내팽개치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매달려라, 그냥 종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가 닿아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은 늘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발은요, 이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 순응해서 사는 겁니다. 뭐 세상 별것 있어? 그저 즐기면 되는 거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생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든지 나도 저 상층부에 올라갈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몸부림하는, 매달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담겨있는 원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지금 안드레와 요한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나서고 있는데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저 칼을 품고 그렇게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은 그런 혁명을 나에게서 꿈꾸는 것이냐? 그렇게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저 예스네파처럼 세상을 등지고 그냥 어서 종말이 오기만을, 세상 끝이 오기만을 고대하면 그런 수도원 운동을 한번 이 이스라엘 사회에 펼쳐내기를 너희가 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은 나에게서 돈을 기대하는 것이냐? 권력을 기대하는 것이냐? 한번 이 짧은 세상 딴딴거리면서 살아볼 그런 환경을 나에게서 기대하는 거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뭘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뭘 기대해야 됩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입니다. 이것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가 거하는, 거룩이 거하는, 평화와 그 정의가 입맞추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바로 이 선포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나서 흘러나와야 될 그런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여기 지고 가다라는 것은요, 언어로 아이로입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요, 또요, 없애버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 대목에서 연상되는 것은요, 물론 6월절 어린 양도 있지만요, 더 중요하게는 아사셀 염소가 연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 아시죠? 이스라엘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 준비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염소 2마리 준비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잡죠. 그 피를요, 성소에다가 뿌립니다. 그런 식으로 속죄를 이루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건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누구의 죄요?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얹혀 놓는 겁니다. 이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람이 끌고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홀로 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짐승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겨 죽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생還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받아줍니까? 아니요. 이 염소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끌고 가서요, 높은 절벽으로 가서 강제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운명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바로 책임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오신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죠.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뿌리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다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39절입니다. 한번 3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10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가 아마 예수님과 헤어지는 시간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침부터 만났을 거고요. 그래서 반나절 이상 오랜 시간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뭘 했을까? 아마 이들 안에 품고 있던 이런 질문들, 그 마음의 고뇌, 그것들을 아마 털어놨을 수도 있어요. 막 풀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내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일 수련회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최고의 강사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이들이 일일 수련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나,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나,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이 90세쯤 됐죠. 그러니까 AD 90년이 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일일 수련회가 개최된 그 날은 언제입니까? AD 30년쯤 됐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6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순간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순간이었으면 그 시간도 잊지 못해요. 내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그 순간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순간의 감격이 여러분 여기서 생생하게 묻어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물론 사명 감당해야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소중한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에 예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죠.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꿋꿋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더욱 요구하시는 것은 사명 감당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후속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탕자 이야기 후속편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죠. 아버지가 한 말씀 안 하시고 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회복되어졌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죠. 그러던 중에 그가 다시 집을 떠날 계획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순전히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요, 자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좋은 선물을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말리죠. 하지만 결국 이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열심히 일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그리운 얼굴 꼭꼭 눌러가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부를 거머쥐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정말 좋은 선물을 이렇게 한 꾸러미 삽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 한 달 전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것도 아픈 일이었지만요, 더더욱 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남긴 유서 한 장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아들아,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펑펑 운 것이죠, 이 편지 앞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기로 오네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원하셨으면 친히 이삿짐 싸들고 우리 마음 안으로 오셨겠어요. 우리 안으로 이사 오신 겁니다. 단지 어쩌다 한번 그냥 전화통화하는 거, 어쩌다 얼굴 보고 식사교제하는 것, 이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사 와서요, 우리 안에 고소를 마련하시고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 주님과 그런 신령한 교통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고로요, 저 이사 왔습니다. 저 5층으로 왔거든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정말 좋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그런 삶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제자 훈련의 전략이었어요. 사역도요, 그 사역의 시작은 어디냐? 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행주 짜보세요. 물 한 방울이라도 나옵니까?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은혜가 흘러가려면요,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주님과의 그런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적실 때,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런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요, 뭘 먼저 하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그 다음에 전도와 귀신 쫓는 권세, 세상을 치유하는 이 사역에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그 마음의 장소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회가 바로 골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직장에 좀 더 일찍 출근하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요, 잠들기 전에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의 골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골방이 필요합니다. 이 골방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골방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요,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42절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절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요 바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증언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친히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세웠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과의 이 수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도 역시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요,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가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6절 한번 다시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 나름대로 식자층이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다 알지 않느냐? 우리 갈릴리 출신이잖아. 무슨 그 변방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어떤 비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이 한마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러고 논쟁하고 있지 마. 여기서 논쟁할 필요 없어. 직접 네가 와서 예수님을 봐. 네 눈으로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야. 너도 예수님을 보면은 나처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과 열정이 담겨있는 그런 선언이죠. 와서 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 인성으로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도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끌고 가면 되겠죠. 와서 봐. 억지로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앉히다 놓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정작 와서 보라고 외칠 만한 그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죠. 우리 시대에 베드로와 나다나엘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와서 보라고 이제 더 이상 외칠 수 없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네가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와 거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 한번 어떻게 노력해 봐서 너희들이 한번 세상에 빛 좀 비춰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원래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세상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충만히 닮아갈 때 우리에게서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의 그 원형을 아시죠? 얼굴이 어디서 왔습니까? 얼꼴이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얼이 뭡니까? 영혼이라는 말이죠. 영이라는 말입니다. 꼴은요 형태, 모양, 틀을 얘기하죠. 모습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얼굴은 뭐예요? 얼꼴은 바로 우리 영혼의 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라는 거죠. 얼굴에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성품을 점점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세상에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여전히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자들이고, 여전히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요, 이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여러분, 단기 선교나 이런 것만이 여러분 선교사적 삶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예배당 오셔서 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귀하대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면 조실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까지 나오셨으니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조셔도 되지만 직장에 가셔서 출근하셔서는 졸지 마십시오. 그렇죠.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직장일을 대충 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가치관에 위배되는 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편법이나 불법을 마구 행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와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삶은 뭡니까? 섬김의 삶이죠. 실질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삶입니다.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돈을 드리고 자기 삶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돕는 어떤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영화 내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죠? 그 덴마크 영화인데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덴마크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 이제 루터파 교회가 있어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요, 금욕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입는 옷도 검은색 옷만 입어요. 그리고요, 먹는 것도요, 그 대구 삶은 거, 바닷가니까 그거 먹고요, 또 딱딱한 빵인데 이렇게 노인분들은, 어르신들은 이가 이렇게 약해서 그거 씹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맥주에다가 그 빵을 삶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드는 거죠. 그 빵죽을 먹어요. 이 정도가 식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마을이에요.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고요, 이제 그 딸 둘이 있는데 자매인데 이들이 독신으로 살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영혼들을 섬깁니다. 마을을 섬겨요. 그러던 차에 어느 비가 아주 세차게 몰아치던 날 집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려요. 여러 번이요, 바베트라는 이름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주 그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온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내전에서 가족이 다 죽어요. 어떻게 자기 목숨 건져서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받아주죠. 12년 동안 가정부로서 그 자매를 섬기면서 그가 거기서 살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편지 한 통이 이 바베트의 이름으로 날라와요. 열어보니까요, 1만 프랑의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입니다. 그 정도면요, 이제 다시 이 여인이 프랑스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을 제기할 수 있는 정착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 어간에 이제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주년 생일 기념 예배가 드려집니다. 바베트가요, 두 자매에게 그런 요청을 해요. 제가 12년 동안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자매님들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만큼은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그 목사님의 100주년 생일 기념 예배 만찬을 제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여기식이 아니라 프랑스식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때부터요 온갖 진귀한 식자재들이 막 날라옵니다. 메추리, 새, 무슨 살아있는 거북이 막 와요. 그날이 됐어요. 전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12명만 남았어요. 12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 상에 정말 질비하게 차려던 그 진귀한 음식들 보고 놀래요. 생전 처음 먹는 음식들이죠. 그 맛에 놀래고요 막 행복감이 밀려들죠. 막 찬양이 터져나와요. 식사를 그렇게 마치고 이 자매가 그 바베트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오늘 식탁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프랑스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바베트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바베트가 그렇게 답변해요. 저 프랑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아니 왜요? 1만 프랑 있잖아요. 놀랄만한 답변을 하는데요 그 1만 프랑 오늘 식탁을 위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습니다. 이 여인이요 바베트가요 프랑스의 그 인류 레스토랑,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그 앙글레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었어요. 앙글레에서는요 12명이 한 끼 거나하게 식사하기 위해서는 1만 프랑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낭비 같으세요?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낭비라는 그 말 앞에 저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거룩한 낭비요, 선한 낭비요, 가치 있는 낭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이것이 섬김의 모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까지라도 들여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런 선교적인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품고 외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늘 거하는 그런 삶을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